오늘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다시아스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내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그 36장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고 그를 대신하여 아들인 고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여호야김 형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슬프게도 시드기야와 신하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달리 예레미야에게 최소한의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가 겪은 오랜 고초를 가늠케 해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시드기야의 부탁을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는 붙잡혀 갈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거라고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의 연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철군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가문의 기업 문제를 해결할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가려고 베냐민 문에 나섰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서 문지기 우두머리 이리야에게 붙잡혀서 메리 맞은 후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주는 그런 덮어놓는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시드기야는 옥중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몰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았고 오히려 전에 시드기야 옆에서 거짓을 말하던 그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길래 자기에게 묻는지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기의 무죄함을 말하면서 자기를 다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무서운 감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36장에서 보듯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두루마리를 가위로 잘라 화로에 그런 넣어 태움으로써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37장 본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여호야김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고 한다면 시드기야는 두려워하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전형을 시드기야에게서 보게 됩니다. 혹시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는 일단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원하지 않는 말씀도 듣고 새기려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수주자도 말씀의 권위가 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경건한 자들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니지 않고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기대를 품고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어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다음 성도들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듣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